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집중을 해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에 집중하면 오히려 흑암의 공격을 받게 되지요. 영적인 집중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상황, 나의 입장, 그리고 사람 소리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영적 집중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복음이 확실하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 집중입니다. 집중은 진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불신앙은 완전히 버려야 되고요. 그래야만 영적인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집중하면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기죠. 영적인 집중이 되어야 이제 치유도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이 누려지게 되고, 그러면 진짜 응답, 영혼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밖에는 이 네피림이 네피림 운동하는 3단체가 현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영적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집중이라는 이 언약을 잡고 매일 그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해오던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나라지요. 수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일본에 또 36년간 통치를 받던 시대도 있었고요. 또 남북이 갈라져 지금 6.25 전쟁을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에 선교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가문을 살리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특히 12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이 되어져야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서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사탄은 12가지 전략으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전략을 가지고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오는 게 재앙이고요.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지옥 배경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인간이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함정이 딱 파놓은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가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우상 체질이 되는 거죠. 우상 이런 것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 6가지. 이것이 사탄의 올무입니다. 영적인 문제 걸려들게 됩니다. 우상 문제, 정신 마음 문제, 삶의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계속 옵니다. 이 6가지 올무에 딱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지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되죠. 이렇게 확실한 그리스도 언약을 알면은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12가지 운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기도를 통해서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안 싸워도 이깁니다. 다 양보해도 되죠. 성경에 렘넌트 7명은 다 양보했습니다. 근데 렘넌트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7 나라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오늘의 운명을 뒤바꾸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속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탄의 운명에서 구원받았는데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안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체질 자체가. 그러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사탄의 운명에 있으면 이제 고통은 이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은혜입니까? 구원받아 놓고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듯이 유대인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탄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흑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드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인이 일꾼을 3시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품삯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계약을 맺죠. 그리고 또 어떤 일꾼은 6시에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일꾼은 9시에, 나중에는 11시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먼저 부른 일꾼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도 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15절에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씀을 했고요.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30년 믿으나 1년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도 보면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또 이런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와 40일을 찾아내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주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걸 누리면 안 되죠. 그래야 흑암에 빠진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어두워도 흑암이 뒤덮어도 등불 하나 있으면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상처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모든 운명 저주 팔자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의 운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늦고
늦게 믿은 사람이 더 빠르다 이 말은 아니거든요. 물론 늦게 믿어도 더 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 매튜 헬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는 먼저 믿고 작은 자처럼 고생하지만 후대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더 큰 세계복음화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후대와 이방과 전 세계에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단 말은 이후의 역사는 미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미래와 미래의 재앙 시대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늦게 믿었지만 더 잘 믿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늦게 믿는 사람 가운데도 더 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나중에는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적 집중이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은 이 네피림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못 이기죠. 힘이 있으면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에 오는 사람은 실제 운명이 뒤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집중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요. 그래서 흑암을 꺾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